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밀림에서 암사자 한 마리가 어린 사슴 새끼 한 마리를 자기 새끼처럼 돌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잡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사슴 새끼를 자식처럼 감싸고, 놀라운 것은 그 사슴 새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양식을 구하러 가면 다른 짐승들이 와서 그 사슴 새끼를 해칠까봐 무려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슴 새끼 옆에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관찰하던 동물학자들이 저러다가 이제 탈진해서 죽게 될 거다. 어떻게든 이 사자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곤 해요. 그런데 아무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이 어린 사슴 새끼를 돌보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사슴 새끼 역시 이 암사자를 엄마처럼 줄줄 따라다니며 서로 몸을 비비며 애정을 나누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 동물학자들조차도 너무나 신기한 장면이라서 그 곁에서 계속 관찰을 합니다. 어린 사슴 새끼가 풀을 뜯으며 이리저리 이동하면 반드시 그 곁에서 그를 지켜주는 15일째가 되니까 이 사자가 탈진했어요. 탈진해서 어린 사슴이 가는 곳을 다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앉아서 이렇게 사슴 새끼를 지켜보는데 그때 순간 총알처럼 수사자가 나타나죠. 그 어린 사슴을 물고 달아나 버리다. 이 암사자는 수사자를 쫓아가는데 멀리 서서 이 어린 사슴의 죽음을 가슴 아프게 쳐다보고 있어요. 수사자가 사슴 새끼를 다 먹고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가서 계속 그 사슴 냄새를 맡으면서 마치 자기 새끼를 잃은 어미처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지만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종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사슴, 이것은 분명히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함께 지내게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됐어. 서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슴도 자기가 사슴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사자 새끼인지 알아. 사자도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들이 분명 사자로서, 사슴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죠. 사슴은 사자를 떠나 사슴의 세계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참된 의미, 나의 정체성, 이걸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루하루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고통과 번민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면 절대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군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지만 비로소 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두고 로댕인가 오댕인가 하는 사람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다. 이건 뭐냐? 인간은 바로 자기 정체성을 인간이라는 데에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웃지 말라고. 자, 나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서 살면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오고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일전에 보니까 이 KBS에서 그런 프로가 있어요.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아주 내가 감동 깊게 본 건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입양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입양돼서 자기 뿌리를 모르고 사는 이 아이들과 한국의 부모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수십 년간 그렇게도 간절하게 그리고 보고 싶어 했던 그 부모 형제들을 만나는 그 장면, 너무 가슴 아프고 또 이런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외국 땅에 버려져서 그들이 겪은 그 아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왜 내가 이 땅에 와 있는지, 무엇 때문에 버림받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늘 답답하고 괴로워요. 참 특이한 건 버린 부모들은 아이들을 별로 안 찾고 대체로 버림받은 아이들이 부모를 찾아요. 어떻게든 자기의 뿌리를 찾아보려고 애를 써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근원을 찾고자 이렇게 발부둥을 쳐요. 모름지기 사람은 자신의 뿌리, 근원, 아이덴티티를 알아야만 합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책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 지혜로운 사람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생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누구냐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Who am I?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 그저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이렇게 산다면 이건 동물이나 다름없죠. 또 둘째는 나의 때, 나의 한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능력의 한계도 있고 생명의 한계도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걸 깨닫고 살아야 된다. 흘러가는 세월을 어떻게 막겠어요?
자연의 섭리를 누가 거스릴 수 있겠냐 이거.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런 소리 한 사람은 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병균 하나만 몸에 들어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이란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셋째는 궁극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내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나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할지 알아야 된다. 이 종말론적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걸 알아요. 정치, 경제, 문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프랑스의 문피가 몽테뉴는 전 세계를 알면서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역사도 알고 법률도 알고 세계 돌아가는 걸 환하게 알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시하고 무식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남들이 다 나를 훌륭하다고 그래도 내가 훌륭하지 않은 건 너무 잘 알아요. 남들이 나보고 야, 저 사람 선하다고 그래도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너무 잘 안단 말이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문제는 나의 진실한 모습을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어. 사진을 찍으면 제일 먼저 지 얼굴을 찾아요. 친구들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 친구들이 뭐 그냥 찌그러졌든지 뭐 희한하게 나와도 I don't care. 나만 잘 나오면 그냥 너무 즐거운 거야. 이 사진 잘 나왔다고 막 뽑아가지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 그리고 말이지, 정말 내가 재밌는 거 뭔지 알아? 내가 우리 학생들이 오기 전에 내 사진을 보면서 이름을 다 외워요. 통상 오기 며칠 전부터 열심히 외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처음 만나면서 이름을 딱 불러주면 얼마나 그게 감동적이야.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을 딱 이름을 불러주면 너무 기뻐해. 그런데 내가 작년부터 안 해요. 이게 자꾸 이게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 뽀샵인지 뭔지 이런 게 나와가지고 죽도록 사진 보고 외웠는데 와보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전혀 딴 애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안 외운다 이 소리야. 지금도 그래. 벽에 사진 붙여놓고 한 명이라도 얼굴을 좀 익히려고 말이지. 열심히 보고 나가보면 개가 없어. 여러분의 진정한 참된 모습은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에 붙은 사진, 운전면허증, 이런 게 참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진실한 모습을 찾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인간 속에 나의 좋은 면만 내세우려는 이런 거짓된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요즘은 뭐 이렇지 않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전화도 없었어요. 전화. 주로 이렇게 연애를 하면 어떻게 하냐, 편지를 보내요. 펜팔을 해요. 한번 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이제는 뭐 편지가 사라졌잖아. 거의. 카톡으로 다 해버리니까. 편지를 한 장 쓸 때 얼마나 그 정성을 담고 사랑의 마음을 다 담아서 보내고, 또 그 편지를 이렇게 받으면 그걸 고이 간직해요. 버리질 않아. 너무 귀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인 편지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두고 또 읽고. 저도 군대 생활 3년 했지만 군대, 저는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군대에 있을 때 3년 동안 교제를 했기 때문에 편지가 이렇게 많아. 2주마다 한 번 내가 외박을 나가니까 2주에 한 번 만나. 그리고 2주 사이에는 한 번 꼭 편지가 와요. 서로 편지를 주고받아.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지금도 있어. 지금도 우리 처갓집에 가면 그 편지가 이만큼 있어. 내가 몇 년 전에 그걸 우연히 한번 편지를 봤더니 못 봐주겠더라. 어떻게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는지.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전하다가 이제 좀 무르익으면 이렇게 사진을 보내요. 서로의 사진을 보내는. 사진관에 가서 정말 가장 아름답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사진을 받아들고 서로 잠을 못 이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선을 보는 날, 이제 이렇게 만나는 날, 서로 만나는 날 보니까 제가 볼 때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오랫동안 편지하다가 만나게 될 때는 옷을 빌려 입어요. 그때는 뭐 양복도 없고 뭐 원피스도 없고 하니까 그 가서 잘 사는 친구들한테 옷을 빌려 입고 막 얼마나 빼고 이렇게 황을 내고 가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가슴에 사진을 가지고 그리워하고 했는데 보고 와서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어느 사람들을 많이 봤어. 사진하고 전혀 다르다 이거. 사진하고 전혀 아니더라는 거야. 실제로 가보니까 자기가 상상하고 했던 그 여인을 만났는데 가보니까 전혀 아니더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내 참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든 미화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려는.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로 자신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 하나는 내가 나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이 나를 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경우는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교만과 허영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가지고 자학의 포로가 돼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남이 나를 보는 것은 또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좀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도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 또 우리는 모든 지식의 근본,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내가 누군지를 바로 깨닫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래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시다. 또 나는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 당신들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다.
보배로운 존재다. 이걸 깨닫게 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언제나 사랑과 존경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인데 어떻게 부모님한테 대들고 하겠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돌다리 밑에 주워온 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난 참 안타까운 게 보니까 일평생 부모를 믿고 따르다가도 자기가 입양됐다는 걸 알면 그 수십 년간 부모의 관계를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내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내 친구 그 누나가 내 친구하고 누나가 둘 다 이 자기 친부모에게 잘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어디서 바람 피워서 데려왔는데 그 어머니가 키워줬어요. 평생 어머니를 믿고 그렇게 따르다가 우연하게 고등학교 때 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가출해. 여러분 이 관계성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누군지 이게 분명히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관계가 맺혀지지 않아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 이걸 분명히 깨달을 때만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신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추앙하고 있었지만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는 너무나도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가장 죄인 중의 괴수라는 거. 이걸 깨닫고 살았어요.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그대로 보고 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파스칼은 그의 책 방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면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 사람이 무엇이길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길 다른 말 하면 Who am I? 내가 누구길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주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에요. 보다 못한 죄인이에요. 이런 저를 왜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주의 베푸신 달과 별을 보고 이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를 한번 바라보고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여러분 태양계라고 들어봤죠? 응? 태양계 이건 뭐냐? 태양과 지금부터 잘 들어. 내가 질문할 거야. 이 수학적 머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들어봐.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AU라고 그래. AU. 잘 들어.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 이것의 2만 배. 이것이 태양계의 지름이야. 이게 뭔 소리인지 감이 오나?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AU야. 근데 이것의 2만 배가 태양계의 지름이란 말이야. 상상이나 가. 그러면 자 봐.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의 2만 배가 태양계의 지름인데 요즘 말하는 화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별들이 다 태양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태양계 안에. 태양계 안에 이제 별과 달과 해가 들어있는데 이 태양계가 지구에 몇 개 있냐? 우주에 몇 개 있냐? 200만 개가 있다. 200만 개. 놀라지도 않니 이거? 200만 배가 200만 개. 그 뒤에 이제 블랙홀이라는 검은 구름이 끼어 있는데 별이 빙빙 돌고 지나가다가 글로 쑥 들어가고 사라진 천문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블랙홀이라는 전혀 알 수 없는 큰 구멍이 있고 거기에 200만 개에 이르는 태양계 같은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계 중에 지구라고 하는 눈꽃만한 이런 흙덩어리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지구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 티끌만도 못해.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해. 자, 해와 달과 별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다. 이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저를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십니까? 주의 지으신 달과 별을 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뭐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겠어? 벌써 10년 가까이 돼갑니다. 동남아에 쓰나미가 한번 와버리니까 성탄절 아침에 쓰나미가 밀려왔는데 몇 명이 죽었냐? 25만 명이 죽었어. 25만 명. 한순간에 인간이 뭐예요? 이 우주 앞에 자연 앞에 인간이 뭐냐 이 소리야. 인간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지금 보니까 호주에 말이지 불이 나가지고 호주에 산불이 났어. 산불이. 산불이 지금 일주일째 번지는데 우리 서울에 몇백 배, 600배 불을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네. 인간의 모든 최첨단 장비를 다 동원하고 난리 쳐도 속수무책이. 불 하나도 산불 하나도 못 잡아요. 그 선진국이라면서도 시들이까지 지금 위험에 빠져 있다. 인간이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감히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간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 이 소리야.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숙연해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고속철도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속철이 시속 몇 킬로냐? 300km예요. 얼마나 빨라? 서울서 대구까지 1시간이 가더라고. 이렇게 편해졌어. 옛날에 하루 종일 가야 돼. 하루 종일. 그런데
300km로 달리면 이건 뭐 총알이지 뭐. 근데 오늘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 또 잘 들어. 수학적으로 잘 들어라면.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걸 뭐라 그래? 공전? 그건 안 해. 스스로 돈다 해서 자전이라고 해. 지금 여러분이 지구 속에서 지금 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부 다 돌았어. 안 돈 사람 별로 없어. 자, 이게 돌고 있는데 이 자전 속도가 지금 몇 킬로인지 아는 사람? 여기 혹시 이과? 뭐라고? 27km? 퍼센? 그게 뭔 소리야? 그래. 난 지금 시속을 묻는 거야. 시속이 얼마야? 여러분 잘 들어. 시속 차들이 보통 몇 킬로야?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가면 딱지 뛰어. 100km란 말이야. 이 지금 자전의 속도가 얼마냐면 1660km야. 지금 이게 1660km로 돌고 있다 이 소리야. 시속 60km만 달려도 바퀴에 모든 흙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지금 시속 1660km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데 나는 지구 밖에 튕겨나갔던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지구는 지금 마는 좀 이따 하고 우주 공간을 자전을 하면서 또 날아가요. 날아서 이건 뭐야? 날아서 태양계를 이렇게 한 바퀴 돌기 태양을 이걸 뭐라 그래? 공전. 이건 안 해. 자, 요거를 1660km로 돌면서 계속 날아가. 총알처럼. 시속 몇 킬로로 날아가는지 알아? 아는 사람. 그래서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이런 거 하나도 모르면서 몇 킬로로 나가냐? 10만 8천 킬로로 날아가요. 10만 8천 킬로로 날아가서 정확히 365.241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만약에 0.1cm만이라도 궤도를 벗어나면 10만 8천 킬로로 달다가 0.1cm라도 궤도를 벗어나면 이거는 끝나는 거야. 너희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 이런 우주의 이 오묘한 법칙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안 느낄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 얼마나 초라한 인간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찮은 나를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건 모래 위에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계획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건이 나에게 오든지 그 사건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그래서 종교 계획자 칼뱅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내게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 비로소 내가 어떤 것이 인간인지 알 수 있어요. 이 먼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감격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뭐냐 말이지. 라인홀터 니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이걸 깨닫는다 말.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의 참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록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존귀하게 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거 이걸 깨닫고 살아야 돼요. 자신을 자학하고 말이지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를 초라하게 느끼고 이건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이걸 찾아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지으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깨달을 수조차 없단 말이에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그것조차도 몰라.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나에게 오든지 어떤 사건이 나에게 오든지 분명한 거 뭐냐?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 천하 우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환경을 주신다. 언제나 겸손히 감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라는 건 결단코 있어서 안 된단 말이죠. 메릴랜드 우주 항공사에서 컴퓨터로 이 10만 년 전까지 소급해서 달과 해의 궤도를 측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공위성들이 떠 있기 때문에 이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 연구소에서 내놓으라는 과학자들이 다 이걸 10만 년 전까지 모든 데이터를 만들고 있었는데 근데 10만 년 동안 모든 해와 달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계산을 했는데 24시간의 오차가 생기더라고요. 24시간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다들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여직원 한 사람이 이 우주 소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장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옛날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태양이 멈추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 연구실에 돌아온 소장이 그녀의 말이 자꾸 귀에 거슬려 가지고 성경을 확인해 봅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거치기를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정확하게 시간적 오차
23시간 20분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분도 성경 안에 아마도 히스기야의 기도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해주신 뒤로 물러가게 그 사건이가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거래기 여러분들께 설교할 때 이 기름, 과부가 기름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될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름을 통을 준비하게 해서 계속 끊이지 않게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키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까 보니까 비유로 그러면 그 기름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가 돼야 되냐? 기름 항아리가 일단 깨끗이 청소가 돼야 된다. 그 더러운 데다 그 기름 받아먹으면 먹지도 못해요. 먼저 그릇이 깨끗이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되면 언제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우리가 다스리고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지배하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그 사명을 보고 나를 보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힘과 지혜를 주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다. 여러분 다 소명 받은 자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사명으로 받은 자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에게 지배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고 복음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명받은 자로서 존재의 의미를 가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가 본 비디오 정말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정말 기적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도 한마디도 내가 예수 믿겠노라고 응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40년 동안.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기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으로. 전 세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어떤 데는 도대체 이 아이들 중에 얼마나 예수를 믿나 막 그런 실망이 될 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이 예수는 믿는 건가? 교회 그냥 재미로 나오는 거 아닌가? 별별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놀라운 건 뭐냐? 지금 여기를 다녀갔던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불길이 중국 땅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번져가고 있다. 우리 위에 중국 김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꼭 중국을 갔다 와요. 가서 여기를 다녀간 아이들을 만나.
정말 충격적이다. 너무 놀란다. 이 아이들이 돌아가서 가족을, 부모를 전도하고 친척들을 전도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리더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거하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초석이 된다는,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얼마나 놀라워. 40년 동안 한 명도 영접하는 걸 못 봤지만 그를 통해서 14만 6천 명이 그리스도인이 탄생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명받은 자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복음을 전거하는, 이것이 내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는 어떤 삶의 가치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는, 세상에 지배받는 그런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야. 뭐냐?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게 뭐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잖아요. 도저히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라는 거.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었던 이 죄인이 어떻게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어떤 죄인으로 살았는데 내 같은 게 무슨 복음을 전하겠나? 내 같은 게 무슨 주의 일을 하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 속에 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명 속에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삶의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삶에는 행복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일평생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명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놀라운 경륜 속에 또 그 엄청난 사랑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나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존재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존귀케 된 참다운 내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의 나됨의 의미, 나를 불러주신 주의 부르심, 또 나의 맡겨주신 이 복된 사명, 이걸 깨닫고 이걸 감당함으로써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